장로님께서 소개를 하실 때 능력의 윤지원 목사라고 소개를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들께 바라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여러분들 표정을 한번 보면은 서로 간의 얼굴을 마주 보시고, 그 능력은 제가 드리는 능력이 아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베네딕토 성인은 로마의 귀족 가문 출신의 젊은이였습니다. 출세하고 싶어서 로마에 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적으로 출세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 앞에 내 이름을 좀 알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 로마에 가서 그 두루두루 그 길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가서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갔다가 깊은 번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만났던 자기 또래의 그 젊은이들을 봤을 때 그 친구들은 온통 세속적인 출세에만 눈이 멀어 있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베네딕토는 이것이 과연 인생인가 하는 회의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출세의 길을 버리고 무언가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에 내 삶을 한번 바쳐보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지금의 이탈리아 로마에서 자동차로 한 40분 거리 정도 되는 수비아코라고 하는 계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계곡을 들어가서 아주 어렵게 깊은 그 계곡 속으로 들어가다 보니 사람의 인적이 끈이었던, 사람이 찾지 않았었던 것 같은 깊은 동굴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베네딕토는 기도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그곳에서 그 자신의 그 기도 수업을, 기도 훈련을 하기로 시작하고 그 깊은 기도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 지역에 역시 수도 생활을 하고 있던 어떤 수도사에게 그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수도사는 내가 저 기도 훈련을 저 깊은 동굴에서 외롭게 하고 있는 저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매일같이 그 동굴 꼭대기로 올라가서 바구니에다가 마실 것과 먹을 것을 담아서 줄을 매달아서 동굴 안으로 내려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베네딕토는 그가 내려준 음식, 그 바구니에 담긴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 이후로 2년 동안 그 수비아코 동굴 안에서 기도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베네딕토와 같은 성인이 기도했던 동굴, 이런 동굴이라면 여러분들은 그 동굴이 어떤 환경의 동굴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십니까? 유럽의 기독교 유적지를 다녀오신 분들에게 저는 직접 가지 못해봤지만 한 번씩 물어봐봐요. 그럼 그분들 이야기가, 물론 지금은 관광 코스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그래서 얼마나 그 시절처럼 보존이 잘 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굉장히 척박하고 굉장히 거친 환경이라고 해요. 베네딕토 성인을 기리는 성화나 그림들, 자료들을 보면 굉장히 그 그림 속에는 어느 정도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로 그림이 그려져 있겠지만, 실제로 그가 그 기도 훈련을 했던 그 장소를 실제로 가본다면 굉장히 거칠고 척박한 환경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또 베네딕토 아니더라도 다른 기독교의 위인들의 그들의 삶의 자취를 돌아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지요. 이런 성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무엇으로 하여금 그 젊은이들이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게 하고 이런 환경에 들어와서, 그리고 베네딕토가 그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그 자리를 보았을 때 그는 과연 어떤 훈련을 했으며 그는 과연 어떤 번민을 이겨내며 기도에 집중했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하여금 그렇게 호의호식한 삶을 버리도록 만들고 이곳에서 그 오랜 시간을 기도로서 자신을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그렇게 그가 2년 동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많은 수도사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도해 달라고, 우리에게 당신과 같은 훈련이 필요하다고,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되어 주십시오라고 찾아오지요. 그런데 그 수비아코 동굴은 그런 많은 찾아온 이들을 훈련시킬 만한 그런 공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척박했던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합심하여서 그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탈리아 중앙에 있는 몬테카지노라는 지역에 거처를 옮기고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수도원을 짓고 교회사에 기록된 최초의 기독교 수도원 운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지요. 2년 동안 베네딕토가 그 동굴에서 기도를 하는 동안 그에게 아무 유혹이 없었을까요? 기도 생활에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유혹들이 생기냐 하면 과거에 나를 사로잡고 있었던 그 욕심들, 과거에 내가 되고 싶었었던 어떤 높은 지향점들, 이런 것들이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베네딕토 역시 세상의 출세길을 버리고 수도 생활에 전념하기로 다짐을 했고 2년 가까운 기간 동안 동굴 안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해 가면서 기도 생활을 했는데 과거에 자기가 꿈꾸었던 그 욕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어쩔 때는 기도할 때마다 과거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벗은 모습으로 찾아오는 환상을 사탄이 주기도 합니다. 사탄이 그 기도 생활이 더욱더 깊어지는 것을 방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베네딕토가 그래서 내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야 하겠구나. 내가 그동안 이렇게 했지만 별 수 없나 보다 하고서 포기하고 돌아가려고도 합니다. 그런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눈을 돌렸을 때 그 주변에 넝쿨 장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입고 있었던 좋은 옷도 아니었지만 그 옷을 벗어 던지고 벌거벗은 몸이 되어서 덩쿨 장미에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래서 그 장미에는 뭐가 있죠? 그 가시가 자기 몸을 찔러서 그 삿된 욕망들, 떠올랐던 그 잡념들을 쫓아버리기 위해 또한 그 고행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몬테카지노 지역과 그 베네딕토가 수도 생활을 했었던 지역에 가면 덩쿨 장미에는 가시가 없다고 합니다. 진짜로 그렇대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일을 많이 겪으면서 베네딕토가 정말 기도의 깊이를 알게 되었고 또 그를 통해서 정말 많은 기적들이 그 당시에 나타납니다. 몬테카지노에서 많은 기적들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몬테카지노 지역으로 옮겨가서 수도원을 세웠기 때문에 그가 2년 동안 기도 생활을 했었던 그 수비아코 동굴은 당연히 이제는 주인이 없고 비어있는 곳이 됩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그 동굴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 여인은 바람 부는 날이면 마음 잡을 일이 없고 바람 부는 날이면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주체할지 몰라서 사방을 온 동네를 휘젓고 다니고 온 동네를 정처 없이 목적 없이 떠돌아다니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여성이 자기 가족으로 있으면 그 식구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 가정은 편안할 날이 없었고 유명하다는 의사라는 의사는 다 찾아다녀 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어느 그런 바람이 심하게 불던 날 마음에 또 그 변화가 생겨서 정처 없이 또 그 마을을 떠돌아다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여인이 결국은 오르고 올라서 베네딕토가 기도 생활을 했던 그 수비아코 동굴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그 아무도 없는 그 동굴 속에서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잠을 자고 하루가 지났지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의 기독교의 역사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어서 그 여인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라는 그런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부터 마음속에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들의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가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제할 때에 스산했던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화해지고 그런 일이 이 참빛교회에서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역사가 이 참빛교회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 오는 많은 분들이 또 앞으로 올 많은 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그 따뜻함을, 그 온기를 느끼길 바랍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이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게 될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힘이 없으면 서럽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봤을 때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봤을 때 국제사회에서 힘이 없는 나라, 우리나라보다 경제가 약한 나라들이 어떤 서러움을 당하고 얼마나 무시를 당하는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도 힘의 차이로 벌어지는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가 그렇고 고위 공직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또 조직사회 내에서, 회사 안에서도 계급화, 서열화 모두가 힘의 원리가 폭력적으로 작동하는 원리입니다. 학교에서도 이 학폭 사건이 일어나고 친구를 왕따시키는 사건이 있지요. 또 남녀 사이에도 데이트 폭력 사건들이 문제가 되고 있지요. 이런 것들이 다 힘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나라도 개인도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힘이 권력이고 영향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을 원합니다. 그래서 힘이 있어야 우리 교단도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개인도 영향력이 생기고, 힘이 있어야 교회도 영향력이 생긴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이라는 것이 여러분, 시대마다 때에 따라 조금씩 달랐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성경에 다윗 왕이 살던 고대 사회가 있었습니다. 그 시절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 왕이 살았던 그런 고대 사회에서 힘이라는 것은 왕이 가진 권력입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왕이 절대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 찾아가는 게 아니라 왕 앞으로 찾아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판을 내려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봐도 임금이 어떻게 하여라 하고 딱 한마디 명령만 내리면 그걸로 결과가 끝나는 거예요. 옛날 이런 고대 사회에서의 힘은 왕이 가졌던 것 같은 권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민족처럼 전통적으로 땅을 본으로 삼아서 농사를 짓는 사회로 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농경 사회에서의 힘은 또 다른 모습으로 힘이 나타납니다. 농경 사회에서의 힘은 무엇일까요? 농경 사회에서의 힘은 경험입니다.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통해서 자식들이 경험을 물려받아야 살 수 있었던 시대. 그런 농사 짓는 법을 어른들로부터 배워야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농경 사회에서의 힘은 경험입니다. 모든 것을 자연으로부터 받아 먹었던 그 시대. 경험 많은 노인들에게 젊은이들이 그 경험을 물려받아야 했던 그 시대. 그래서 바로 그 시대의 힘은 경험이었습니다. 또 농경 사회가 지나고 나서 이 세상은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게 됩니다. 1776년에 세상은 산업화 시대가 되고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게 됩니다.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자유시장 경제 논리를 이론화한 시대입니다. 공산품이 생산되기 시작했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소위 도시화 산업화 시대가 시작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산업화 시대의 힘은 바로 기술입니다. 사람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도시로 갔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 학교를 갔고,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큰 곳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있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화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은 세계 경제의 우위를 띠기 시작했고, 동양에서는 일본이 그 뒤를 제일 처음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대는 자본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시대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렇게 경험적으로 대답을 바로바로 정답을 맞춰주시니 설교하기가 무척 편합니다. 자본주의 시대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돈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어느 정도는 다 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 시대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손 안에는 소위 말해서 손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우리 여러분들 주머니 안에 지금 뭐 하나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 있으면 어디에 가서든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가지고 있어도 내가 궁금한 거 찾아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임 다 할 수 있고, 듣고 싶은 노래 들을 수 있고, 내가 듣고 싶은 설교도 스마트폰 하나면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모여도 그 친구들 사이에서도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한 친구가 가르쳐 주듯이 대화를 했는데, 지금은 친구들끼리도 의견이 갈리면 잠깐만 하고서 막 찾아보기 시작을 하죠. 그러면 그러다 보면 지식의 평균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고 정보가 이렇게 넘쳐나고 있고 핸드폰 하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시대 같지만,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올바른 정보를, 제일 중요한 정보를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쉽다면 부동산 투자 정보도 핸드폰 하나면 모두가 다 돈을 벌 수 있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대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있지만, 오히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돈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대우받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들어가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일수록,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회사에서 그 사람에게 그에 걸맞는 많은 금액의 연봉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더 큰 가치의 정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은 대우를 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정보를 가진 사람이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 그래서 프랜시스 베이컨이 말하지요. 정보는 힘이다. 아는 것은 힘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AI가 발전하고 있고 챗 GTP가 발전하고 있고 하루하루가 무섭게 변하고 있는 이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힘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지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우리 시대의 권력도 힘입니다. 경험도 힘입니다. 지식도 힘입니다. 정보도 힘입니다. 우리 시대에 역시 이것들이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것들을 한꺼번에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유명한 다윗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분명 권력자입니다.
경험이 많은 사람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은 신하들을 두어서 그들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든 것을 다 가진 그 다윗이 나의 힘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얻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힘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은 다양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 믿음, 소망, 사랑이 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이하에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다양한 모양의 은사와 열매들이 힘이라고 할 때 바로 오늘 2024년도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힘은 무엇일까요? 대략적으로 앞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은 대략적으로 3가지만 한번 추려서 정리해서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해야 할 첫 번째 힘은 다른 것 아닙니다. 바로 지혜입니다. 이 시대에 지혜 있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에서 유명한 대학에서 오랫동안 유학을 하고 학위를 하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을 접하고 그분들과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학식도 높고 언변도 출중하고 많은 것을 접해서 문물도 다양하게 접한 것 같은데 의외로 그분들하고 대화하다 보면 저 사람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겁니다. 안타깝지요. 오히려 그가 그동안 열심히 공부했었던 그 배움이 그 사람에게 울타리가 되어버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학문에 갇힌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정치인들도 그렇고 사회 지도층 인사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 사람 보면 일은 잘해 일 잘한다는 소리는 듣는데 주변에 사람이 없는 경우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인 경우에 대개 이런 평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박절한 시대를 살면서 지혜만큼 필요한 게 없습니다. 지식은 우리가 공부하고 책 읽으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공부 많이 했다고 지혜롭진 않습니다. 책 많이 읽는다고 지혜 있진 않습니다. 지혜는 기도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기도 속에 빼놓지 않고 늘 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 없이는 제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운 산적해 있는 장애물들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봐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그 지혜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혜만이 우리 앞에 놓인 그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는 힘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실 때 여러분들 가정의 사업도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가정의 평안도 주십니다. 교회도 부흥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말할 수 없는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이웃과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각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헤아려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그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진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의 능력은 바로 진실에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진실된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입니다. 뉴스에서 보시죠? 나 어디 전화한 적 없습니다. 그랬는데 한 번도 통화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누구에게 이런 청탁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부탁한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명령한 적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댔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전화통화 1시간 동안 3번 했는데요. 전화통화 30분 동안 했던데요. 누구 통해서 무슨 부탁했던데요. 시간이 가면 다 밝혀지지요. 진실한 사람은 오래 갑니다. 지금은 좀 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좀 뒤처지고,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지만 진실의 힘은 끝까지 갑니다. 여러분, 진실되신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는 진실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그럴까요? 진실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서 거짓말했을까요? 진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얻기가 힘든 것입니다. 진실한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진실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래 가는 겁니다. 진짜로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진실해지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이깁니다. 지금 지는 것 같아도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다양화된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진짜로 힘있고 진짜로 이기고 싶다면 여러분,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진실한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진실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때,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았던 그 시절을 주님 앞에 내가 한번 비춰보면 다 죄인인 줄 다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통곡하게 되고, 우리가 자복하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바리새인이었을 때는 의인인 줄 알았어요. 바리새인일 때는 오히려 더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고 싶어서, 내가 어느 정도 지켜야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되겠지, 오히려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고 난 이후에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 철저히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그랬던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하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진실한 사람은 이렇게 세상 앞에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참빛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모두가 진실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은 믿음이라는 힘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합니다. 다른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은 이미 세상에서 승리자가 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셨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힘을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4장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가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주는 힘입니다.
이 능력을 통해서 이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백화점 가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늘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 가슴 깊이 새겼으면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나에게는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정보도 없지만 나에게 힘이 있다면 하나님 당신뿐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닌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게 유혹당하기 쉽고 현혹당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참빛교회만큼 다른 복음이 아닌 참된 복음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가서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회복되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왔다 가면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남 좋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면 우울한 마음이 있다가도 용감하게 변화되고,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나밖에 몰랐다가도 이웃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나로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베네딕토가 기도했던 그 기도 동굴에 들어가서 정신이 온전치 못한 여인의 마음이 온전해졌던 것처럼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이 마음에 갖고 있던 문제가 해결받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찬빛교회가 기도의 터전이 되시기를, 그곳에 들어와서 많은 이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은혜의 전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능력,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해서 그 능력이 없지만 오로지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당신께 간구하노니 나에게 당신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구함으로써 우리 시대에 힘을 얻어서 세상 속에 나아가서 승리하시는 참빛교회 교우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